주님의 평안이 우리 산림교회 가족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지만 지난 한 주간 차별과 폭력에 희생당한 안타까운 생명이 있습니다. 간밤에는 데몬스트레이션으로 인해서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지요. 지난주 천재성 목사님께서 모든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는 비겁한 지도자에 대해서 언급하셨었는데 그 지도자는 여전히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무한한 사랑과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모자라서 혐오와 차별이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삶 속에도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생명을 달리한 이를 추모하고 우리 문화가 보여주는 차별과 폭력에 아파하고 우리 역시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폭력에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새겨보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력은 오늘을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간을 성령 강림 주간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읽는 말씀은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모임을 이어갔습니다. 성경 본문은 이 사건을 매우 드라마틱하게 그립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이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내 사람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이 방언이라는 종교적 체험을 신앙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방언을 하느냐 아니냐로 믿음이 좋다 아니다를 말하기도 하지요. 특히 성령 운동을 하면서 은사를 강조하는 분들에게 이 방언은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제가 열성적인 부흥 집회에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도자는 방언에 대해 무척이나 강조했습니다.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은 거라고 말하거나 그 중에는 방언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방언을 못하는 이들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고 빨리 말해보라고 조언하던 다소 우스운 기억도 있습니다. 뜨거운 종교적 체험과 방언과 같은 신비의 요소들이 기독교인의 신앙을 풍성하게 하고 또 삶에 새로운 의미와 희망을 준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령 체험과 방언을 말하는 것은 더 근본적인 뜻을 담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자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방 언어가 들린다는 사실에 매우 신기해합니다. 바데부터 로마, 아라비아에 이르기까지 지역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각국의 사람들은 갈릴리 제자들이 하고 있는 말이 자신들의 언어로 들리자 서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신비한 사건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곳에 찾아온 모두가 의아해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에 대한 서술은 신비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저는 이 오순절 성령체험 사건의 강조점은 서로 다른 이들이 진정 소통하고 하나 되었다는 것에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성령 강림의 의미가 하나됨에 있는 것이죠. 같은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들끼리 소통했던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던 이들이 연결되어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비유하자면 큰 국제기구에서 회의할 때 각 나라의 대표들이 동시통역 이어폰을 끼고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유치원에서 아이들끼리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즐겁게 노는 모습과 이 방언 사건이 비슷하지 않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다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곧 성령 강림의 근본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다름과 틀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시죠? 한국말에서 이 두 단어는 의미가 다르지만 종종 틀리다가 다르다라는 단어 대신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이 두 단어를 혼동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이 두 단어를 구분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단순히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면에 나와 다른 것, 우리와 다른 것을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여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옳고 그름의 잣대를 가지고 타자를 평가하고자 하는 인식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것을 이상히 여기고 틀렸다고 규정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이지요. 방언을 못하면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규정하는 방식으로요. 때때로 이 생각은 타자를 혐오하고 두려워하고 정죄하고 배제하고 열등하게 여기는 폭력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다름이 틀림이 되고 편가르기와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지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 안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이방인을 환대해 주셨던 예수님의 정신과는 어긋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성령 강림의 의미와도 거리가 먼 행동입니다. 언어, 인종, 직업, 모습, 문화, 그 무엇이 다르든 차이와 편견을 넘어서 다름 안에 일치를 추구하는 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시작하며 되새겨야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렉셔너리 안에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방언을 강조하는 문화 때문에 논란과 차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성령이 주는 서로 다른 은사는 모두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이처럼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성령은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선물을 주는 분입니다. 각 사람은 한 분 성령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개성과 선물을 통해 공동체를 풍성하게 가꾸어 나가는 모두 소중한 귀한 존재들입니다. 사도행전도 고린도전서도 모두 다름 속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들 안에서 우리 안의 분쟁과 갈등을 치유하고 서로 다른 이들을 연결하여 하나 되게 인도하는 거룩한 영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의 사건은 단순히 신비 체험 자체를 언급하는 것을 넘어서 다름 속의 하나됨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서로 다른 이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연결되는 일은 참 번거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갖가지 장벽을 넘어서야 하고 또 누군가를 기다려주기도 해야 하고 어떨 때는 내 것을 조금 양보하기도 해야 하고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을 감내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일이 가치 있는 이유는 한 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됨 속에서 서로 다른 우리가 연대, 살림, 풍성한 생명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은
이웃을 자신과 같이 돌보라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의 계절에 우리 공동체와 사회가 장벽과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 소통하고 교감하며 하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